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인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것만이 천국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고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떨어진 밭이 덜어는 돌짝, 덜어는 길가, 덜어는 가시덤불, 그리고 덜어는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떨어진 것이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도 있다. 그런 뜻을 품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길가나 돌짝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고 인생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대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입니까? 바라 원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떨어지는 그곳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좋은 밭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은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이, 나병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 기피했습니다. 다른 질병은 걸리면 어때요? 부모가 치료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돌봄이라도 받아요. 밤새 열을 내리면 찬물수건으로 찜질해주고 낫기를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문둥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어 쫓아야 돼요. 육체의 고통은 고사하고 돌봄조차도 받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내어 쫓기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중간을 지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 갈릴리 유대 땅에서도 쫓겨난 사람, 그들이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서 살아야 되는 이 사이길,
여기에는 유대인도 섞여 살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섞여 살고 있었죠. 병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도 가리지 않고 노소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내쫓겨서 여기저기도 못 가는 중간 그 사이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병은 어때요? 의사가 만지지 않습니까? 주님도 여러분 눈면 사람을 만질 때에 침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시고 상처에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은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치유의 기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성의한 고침이 있나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럼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너무나 쉽게 어찌 보면 너무나 무성하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의 고통을 받고 있느냐? 어찌 너 하나 네 혼자만 나에게 왔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이내 감사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기에 문둥병이면 이건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머지 9은 어디에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가족으로 돌아갔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겠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집단으로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10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명은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9에 들어갈까요? 돌아온 한 사람에 들어갈까요? 주님이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나는 9인가? 나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 하나인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병 났으면 끝이죠. 병 나면 여러분 끝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했어요.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대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이야기로 영혼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9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가 돌아온 이 사건,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한 이 사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 중에 9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의 10중 8구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경쟁에 내몰리고 1등만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진정한 감사, 그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평,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불평,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평,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평.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 중에 2등만 해도 3등만 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여러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전교 1, 2등 하던 아이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살해해서 8개월 동안을 여러분 방에다 그대로 방치했어요.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니까 그 문틈을 다 본드로 발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8개월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혼한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을 못 열게 하니까 경찰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 문을 열어서 발각이 났는데 나중에 밝혀진 그 진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교 1, 2등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전교 1, 2등이 아니라 전국 1, 2등을 원했어요. 그래서 전교 1, 2등을 가지고 오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야, 내 아들 정말 잘했다라고 격려한 게 아니라 그게 뭘 잘했느냐. 그리고 야구방망이나 골프클럽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 1등을 해도 만족 못했을 거예요. 전 세계 1등을 하길 원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만족을 하고 어느 순간 내 삶의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해방 80년, 6.25 전쟁 7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가난의 시절이 있었어요. 상위군인 용사들이 길거리에 넘쳐났고요. 전쟁 고아들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이 갖다 버린 쓰레기를 갖다 끓여서 먹는 것이 별미가 되었던 시절이 7, 80년 전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K-푸드, K-컬처, K-뮤직, 김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저도 세상 여러 나라를 가라도 대한민국, BTS,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내놓아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국가이고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없는 비교를 통해서 다가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는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9은 어디를 갔느냐? 왜 하나만 돌아왔느냐?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태도는 다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 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우린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진정한 감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께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은혜를 잊을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은혜를 잊을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난 30일이 벌써 3주기네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왜 어머니의 은혜를 살아있었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당연함을 넘어서서 마치 권리인 것처럼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돌봐줘야 하고 그게 부모의 의무고 자식은 무조건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마치 자식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어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죠. 요즘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엄마 아빠가 날 낳고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부모들은 모두 해주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권리를 이야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버리죠. 제 친구들 가운데는 교목들이 많은데 교권이 무너진 걸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 권리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학생 권리 헌장? 학생 권리 헌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생이 자기 학습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학습권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갖는다. 들어보면 여러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일 뿐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그러는 순간에는 그 이야기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때에 사라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스승의 은혜.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스승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권리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권리.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자식 권리 헌장이 생길 것 같아요. 자식 권리 헌장. 그러면 여러분 부모 권리 헌장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모 권리 헌장.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인 권리 헌장이 생길 것 같아요. 교인 권리 헌장. 듣기 싫은 설교는 하지 마라. 난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겠다. 내 권리다.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죠. 권리만 주장하는 관계가 되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의무와 책임만이 따를 뿐입니다. 자식이 아파요. 몇 날을 밤을 새면서 자식을 돌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까? 자식의 권리입니까? 부모는 쉴 권리가 없습니까? 왜 그 권리를 포기합니까?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은혜가 돼야 되죠. 어찌 돌봄을 받으면서 이게 내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문둥병 환자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당신은 예수고 구세주고 메시아니까 당연히 우리를 고쳐야지. 뭘 그게 대단하다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평을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를 고친 것은 주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메시아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죠. 우리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살아왔으니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불만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늘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맏아들이니까 이 재산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작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은총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너희는 이것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느냐? 복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이어가기 위함.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인생은 돌고 도는 순환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젊은 시절, 청년, 그리고 노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 중엔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원망. 당연히 원망이 생기죠. 욥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원망은 그 다음에 불평을 낳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불평을 낳고 분평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또 다른 미움을 낳죠. 하나님도 믿고 친구들도 믿고 죄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든 동료들도 다 믿고 결국엔 여러분 모두를 잃어버리고 악순환은 여러분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기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를 축복하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2000년도 어느 여름 학교 도서관 2대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를 마치고 오빠를 만나 차 타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였어요. 전신의 55%가 차에서 불이 나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의 나이 23살. 그런데 그는 지금 보스턴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런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재앙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후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몸속 깊숙이 박힌 것 같았던 산소호흡기를 빼고 물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라 있었던 제 목을 축여주는 그 물은 너무도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아직도 시원한 그 맛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상에 누워 아주 사소하지만 감사한 것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친 구름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올 때 날씨는 좀 산산했지만 높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들, 차갑지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는 그 공기가 여러분 감사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나오면서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옷 좀 든든히 입고 올걸? 갑자기 추워졌네? 이 날씨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러면서 혹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짧은 손가락으로 환자복의 단추를 채울 수 있어 감사하고, 엄지손가락이 남아있어 글을 쓸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기구나 라며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 불평, 원망, 절망, 미움,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감사, 희망, 기쁨, 선순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녀의 인생의 악순환을 끄는, 그 고리를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문득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린 것이고, 그리고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축복이죠.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되어지기 전까지는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차가 있어요. 근데 100년, 1000년 동안 이 차는 움직이지도 않아.
그건 여러분 차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멋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동안 날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니죠. 황금으로 만든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지 않은 날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말들을 많이 뿌리고 많이 심고 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작은 은혜 감사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다시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할 때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축복의 선순환 오늘 본 말씀에 주님에게로 돌아오니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그를 통해서 아홉이 어디에 갔느냐라는 말씀에 그 아홉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명의 사마리아인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